위대한 은혜를 기억하라. 자, 우리 전 시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과 3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과 능력이 되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을 충분히 내쫓을 수 있었지만 타협했습니다. 노역을 시키며 뭔가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 그 땅에서 내쫓아야 될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쉽게 쫓아내지 못할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사사기의 처음 시작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말씀합니다. 상속으로 분배받는 땅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기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응답과 함께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는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는 계속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잘 나갔던 유다 지파가 철병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뚫고 나가질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통곡하는 사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가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해결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와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소리를 높여 통곡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장소를 복음이라 하고, 복음이 돼서 우는 자들이거든요.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과정만 보면 이 백성들이 회개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죄와 잘못을 고치고 뭔가 새롭게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2장 1에서 5절 본문을 보면 그럴 것 같죠? 그러나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우리 사사기 2장 11절 말씀,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3장이 나오기 전까지 2장까지는 전체적인 개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사사기 전체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잘못을 뉘우치며 통곡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잘못을 이렇게 몰래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삶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갔습니다. 타락한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누렸던 그 맛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 가나안 종교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런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가 주는 죄의 유혹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떠나게 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7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간곡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왔는지, 이 약속의 땅에 왔는지 그 이유를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사명은 까마득 잊어버리고 현실 생활에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좀 더 즐기는 생활에 점점 더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씀하되. 자,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명칭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돕기 위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뭔가 하나님이 사람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명칭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갈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앞에 지도를 보시면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맨 처음 진을 쳤던 곳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언약의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을 했던 그 장소와 같은 곳입니다. 신랑 신부는 평생 동안 이 장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살면서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 장소를 기억하며 잘 버티고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그때 그렇게 결혼했지. 이겨내야 돼. 그 장소를 기억하며, 그 순간을 기억하며 이겨내야 돼요. 그때 약속했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잘 살자고 약속했지. 그래, 우리 약속했지. 그렇게 약속했지.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결국 이 약속,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40년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가야 되거든요.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편을 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요단 강에 이제 도착해 보니 강물은 뚝까지 넘실대고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을 이제 더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이제 요단 강둑에서 기다리면서 극도의 절망감을 맛보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히 인도해서 갔는데 그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장벽을 만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마음을 먹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마음 먹으시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3일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하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침묵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열심과 너의 능력만으로 인생을 승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열심과 내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능력이 삶의 주축이 되고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해보다가 좀 힘들고 안 되니까 아쉬우니까 그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100%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맨 처음부터 100%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도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요단 강가에서 3일을 보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3장 8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이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잠기자 놀랍게도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멈추고 요단강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간 직후에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에 서 있던 그 발 밑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오늘 밤 너희들이 머무를 곳, 그곳 바로 길갈이죠. 맨 처음 진을 쳤으니까 그곳에 갖다 두어라. 자, 여호수아는 요단 가운데 취한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너희는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 다음 여호수아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너희들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곳이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길갈에 있는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길갈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철벽을 뚫고 나갔을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고. 길갈에 돌 무더기를 쌓은 직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는 남자가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가나안 땅에 와서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왜 이때 할례를 명령하십니까? 만일 할례한 상황을 알고 적들이 함께 공격해 온다면 이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때 할례를 명령하십니까?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칼과 창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 싸움은 여러분 믿음의 싸움입니다. 전쟁을 치러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중요한 순간, 이 위험한 순간에 할례를 명령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인간적인 힘을 다 빼라는 것입니다. 너의 칼과 창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정말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전쟁을 이끄는 것을 믿는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맺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 의식을 치렀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길갈은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지쳤을 때 다시 그곳에 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새롭게 충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장소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할례를 치르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5절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당시에 신발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종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너는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네가 책임지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하 있다. 너는 내 뒤만 따라와라. 그러면 바로 내가 이 전쟁을,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종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종의 위치에 가서 엎드렸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능력을 발휘하심으로 난공불락한 여리고 성이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나를 위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종된 위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된 위치에서 내 주인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이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한 말씀을 보십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언약은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 예식을 행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을 다시 맺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언약을 실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르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풀어주는 진짜 참된 복을 받고 주변 모든 나라에게 모델이 되는 이상 국가를 한번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 이 꿈, 이상 국가, 모든 주변 나라에게 모델이 되는 이상 국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래서 진짜 복을 받는 그 이상 국가를 한번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와 맺은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세상의 현실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길갈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그 군대 대장이었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복임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으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제단들을 헐라고 했다. 그런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맨 처음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엉망이 되었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본문이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왜 가나안 땅에 왔는지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안위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부모님이 자녀에게 애타게 부탁했어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부모님 좀 있을 때 와서 보니까 자녀가 완전히 다른 짓만 하고 있어요. 너 왜 내 말 듣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회사를 이렇게 잘 하라고 사장님이 자꾸 외출한 동안 맡기고 갔어요. 엉망진창을 해놨어요. 사장님이 와가지고 너 왜 내 목소리 듣지 않냐? 너 어찌하여 그랬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엉망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왜 신앙도 버리고 왜 사명도 버리고 왜 가나안 족속과 별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신들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땅을 차지했고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패한 것도 있지만 성공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음속 깊은 부분을 터치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이렇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인데 왜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좀 괜찮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좀 잃어버려도 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좋아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야 서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물질적인 풍요와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는 것도, 때로 건강을 잘 지켜주시는 것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생활을 주시고 삶을 넉넉하게 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고 가나안 족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내가 분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 사람들의 제단 앞에 나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사사기 2장 우리 3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백성들이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현재 이 문제가 너희 옆구리를 찔러대는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은 그 누구보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제일 손해를 봐요.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가시처럼 찌르는 고통을 주고 결국 너의 발목을 붙잡을 거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우리 사사기 2장 4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이 백성은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엉엉 운 거예요. 뭔가 찔림이 왔으니까 울었죠. 그래서 그 지역 지명을 복임, 즉 우는 자들이야 지명이 바뀔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운 거예요. 지명이 바뀔 정도니까. 또 그 장소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여 예배를 드렸겠죠. 자, 이 부분만 보면 이 백성이 회개하고 뭔가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눈물만 흘렸을 뿐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우상 숭배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모습을 볼 때 그 눈물은 삶이 바뀌어지는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서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결론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결론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자, 결론을 2장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새로운 삶을 다짐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며칠 전, 몇 주 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죄와 잘못을 책망하며 가시와 올무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맛 좀 봐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지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를. 그래서 이 경고를 듣고 삶을 바꾸라는 거지요. 그런데 자, 우리가 삶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물 짓고 반성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삶이 바뀌는 과정은요, 고통이 따릅니다. 마치 몸이 찢기는 듯한 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계속 고집하면 가시와 올무의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책상에 앉아야 되는데 뭔가 계속 하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 뭐라 합니까? 너 빨리 그만하고 책상에 앉아라. 경고를 하죠.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계속 고집하면 가시와 올무의 고통이 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고통이죠. 부모님은 뭐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쉽게 놓지를 못합니다. 왜? 그게 좋으니까. 자, 우리가 낫기 위한 수술의 고통도 있고 또 단순히 상처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고통이지만 이 고통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삶을 바꾸기 위해 따르는 고통과 바꾸지 않음으로 가시와 올무의 고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과가. 주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은요, 영적 수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릅니다. 비록 영적 수술이지만 몸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몸이 찢기는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나 또한 몸이 찢기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과정을 회피했습니다. 감상적인 어떤 참의 눈물도 귀하지만 눈물만으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결심만으로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없이 단순히 내 의지와 결심만으로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딪혀오는 이 한 가지라도 바꾸면 되는데 사실 이 한 가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뒤에는 어떻게 하죠? 에라 모르겠다. 나 생긴대로 살아야겠다. 안 되니까. 고치려 하면 안 되고 고치려 하면 안 되고 누구나 마음 먹죠. 고치려고. 안 되니까 뒤에는 에라 모르겠다. 나 생긴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 아,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육신에 즐거움이 주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내 육신이 좋은 것만 선택을 하니까 그걸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도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아이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견고한 틀, 단단히 굳은 나의 습관, 이것이 바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난공불락 여리고 성이 이게 바로. 그래서 나보다 크신 분이 내 속에 나를 바꿔주셔야 내 삶이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주셔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나의 난공불락 여리고성, 이 견고한 틀, 내 견고의 군대 이 습관들, 옛 습관들을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그 위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던 길갈의 은혜. 그래서 이 세상에 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그 길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길갈의 은혜를 체험한 이 경험이 내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아직 이 길갈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나에게도 이 길갈의 은혜를 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내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 이 경험이 있어야 삶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삶을 바꾸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내가 삶이 바뀌는 것보다, 또 그 사람이 삶이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게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갈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사명 감당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은혜도 귀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매 주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야 과거의 은혜도 내가 잘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의 길갈의 은혜를 여러분 계속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내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실 때마다 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